합독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루스드라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주 46년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의 목적지를 보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시작으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를 지나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선교팀은 안디옥 교회의 든든한 후원과 기도를 받아 선교를 떠났지만 선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서는 마술사 엘루마가 선교팀을 대적을 합니다. 비시디의 안도교에서는 바울이 설교할 때에 많은 이들이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해서 또 선교팀을 쫓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의 마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옮겼던 장소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선교팀에 대한 박해가 더 거세집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매번 선교가 이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헌신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정용식 선교사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교통사고로 이제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인종차별 때문에 그 일이 아직도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리에 발에 골절이 있어가지고 뼈 조각들이 이렇게 산산이 부서졌지만 아직도 치료를 하지 못하고 많이 걸음을 걷는데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럽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았는데 그 비자를 가지고 KTX 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가짜 비자입니다. 아마 대사관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파키스탄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은 겁니다. 다시 대사관으로 가서 진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자신의 동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비자를 받았다. 참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료들이 왜 그렇게 한국에서 편히 의사로 살 수 있는데 그것도 파키스탄 무슬림 지역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선교하려고 하느냐. 좀 쉬었다 가라.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동료 의사들이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정용식 선교사는 무슬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멈출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 주에 파키스탄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정용식 선교사의 건강과 안전과 진행 중인 모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힘들고 고된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투옥과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일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한국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불신의 영혼들을 전도하는 선교사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전도합니다. 루스드라에 산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발을 쓰지 못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걸을 가능성은 단 1%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장애인입니다. 아침마다 일어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합니다. 삶의 꿈과 비전이 없이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체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는 심주어 뛰었을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의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안진뱅이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 보니까 이게 소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다, 온전하게 되다, 건강하게 되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고침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어쩌다가 실수로 일어난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없었던 단 하나의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언제 이 구원만할 그러한 믿음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 소리 질러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수십 년간 다녀도 여러 가지 직분을 받는다고 해도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병든 자가 예수를 믿으면 치유받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진뱅이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설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리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오늘도 그 말씀을 들었던 단 하나의 사람, 바로 안진뱅이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나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병든 몸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는 아마 아멘으로 화답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일으켰던 겁니다.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1세기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기 싫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하고 범사를 잘 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십니까?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나 예수님 알아, 이거 여기서 끝나면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처럼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2절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회개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아쿠오의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그랬습니다. 듣는다는 원어를 보니까 아쿠오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주의 깊게 듣고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적으로 듣는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바울의 설교를 언제까지 들었습니까? 바울의 설교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자신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안진뱅이는 설교의 단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들었던 그 말씀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아닌 마음으로 주의하여 듣고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설교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만큼은 제가 보기 싫어도 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눈을 감으셔도 안 됩니다. 눈을 뜨셔야 합니다. 눈을 부릅뜨지 마시고 온화하게, 제가 무서워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주목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눈을 고정시키다, 똑바로 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수많은 대중이 있었지만 그가 주목하는, 그의 눈을 고정시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안진뱅이. 자,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누구를 주목했겠습니까? 설교자 바울을 주목했을 겁니다. 아마 눈싸움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눈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교감과 영적인 전율이 그들 사이에 흘렀을 겁니다. 제가 이 시간 강대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다 보입니다. 시력이 좋아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높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설교할 때 누구일까요? 저를 주목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를 주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고개를 좌우가 아닌 앞뒤로 끄덕끄덕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제가 우스운 소리를 하면 진짜 웃기지 않아도 우스운 척 그렇게 좀 얼굴에 표정을 지어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설교에 힘이 납니다. 그런데 주무시는 분들, 핸드폰 만지시는 분들, 딴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설교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는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크거나 작지 않습니다.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씨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어디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틀립니다. 길가에 뿌려졌는데 30배, 돌짝이나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는데 60배,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100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30%만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 60%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고 100%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몇 프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의 능력을 몇 프로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100%. 그러려고 하면 아쿠오의 자세,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설교자를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즉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 선포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번 기도회 때 2명이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이거 선포해라. 마음의 감동은 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기를 시작한 겁니다. 병이 났으면 낫겠지. 왜 굳이 2명이라고 딱 정해서 선포하라고 하실까? 혹시 난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이게 바로 믿음과 이성 간의 갈등과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믿을 것인가? 성령의 역사를 믿을 것인가? 내 경험을 믿을 것인가?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시면 저도 모르게 이성과 경험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석학입니다. 지성인입니다. 오늘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거 선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처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리라. 이렇게 여러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질병 아직도 내 몸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경기가 불황일지라도 반드시 내 직장과 사업장을 일으키리라.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11서 11장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증거와 역사와 기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루스드라의 난리가 났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한 제사장은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자신들을 신으로 대접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대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경계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이렇게 찢어버린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 똑같은 감정,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숭배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그 15절을 보면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누군가를 지배하고 권력이 있으면 누군가를 지배하고 그들 위해 내가 마치 신으로 존재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옵니다. 하루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그 뒷절에 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돌려야 할까? 주기도문 마지막 소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는 믿음, 고침받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만 경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